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더워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열정을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바쁜 일상, 때로는 지치는 시간들 잠시 정리하고 주님께 섬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 캠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집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크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본사 안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또 흩어져 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뭐 직장 안에서 예배드림을 잘 못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그 선교의 지체들이 또 사명 가지고 한 분 한 분 또 채워 나아가면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좀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몰려온 무리를 보면서 마음에 측은함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게 지금 사흘, 3일이나 지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생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3일이나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조금 패단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서 쪼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만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만 헌신하는 것이냐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3일이나 그곳에 있는, 그러나 이해는 하시죠. 얼마나 말씀이 곧봤으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러나 생계의 문제 또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당장 먹는 것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 적절한 균형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삶의 모든 것에서 얼마나 절박하며 생계를 팽개치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까지 녹아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이 직장에서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거 매우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체크하고 들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히 여기더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 단순히 참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언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을 동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종종 쓰세요. 특별히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말로 삶의 생계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를 볼 때 적어도 신약 성경 안에서 한 5, 6번 정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정말 처절할 정도로 그 고통을 동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더 잘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캠코 선교 지체들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이 3일이나 생계를 버리고, 사실 3일이나 지났으니까 당장 배고픈 문제보다는 그들의 생계의 문제라고 여러분 보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을 보면서 애달파하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면서 애달파하십니다. 창자가 듯이 고통스러워하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군중들이 환호했던 거 기억하시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예수님의 귀에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서 언덕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펑펑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삶의 고달픔과 그리고 인생의 거친 풍파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오늘 내일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애달픈 삶을 살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성도가 받은 가장 큰 기쁨은 오늘이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 왜 듭니까? 저도 최근에 보험 혜택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몸에 이제 고장이 하나씩 납니다. 그전에는 아깝더라고요. 이 돈 내가 왜 넣냐 해서 저희 사모하고도 몇 번 언쟁도 벌렸습니다. 이 돈 그냥 모아놓자 이랬는데 아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선선치 않게 타먹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타먹고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보험이 보험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호함이 허락된다는 것은 불안감이 덜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갈 때 별로 걱정이 덜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 이상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줄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 한다면 너희 삶의 질이 다를 것인데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켜주고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끌어갈 것인데 왜 그거를 몰라? 오늘 못 먹고 오늘 못 살고 오늘 하는 일 때문에 펑펑 울고 머리 찢듣고 삶을 괴롭게 하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내포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펑펑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크로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3일이나 주의 말씀이 고파 생계를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힘든 자들을 보면서 애달파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고민하자 그 얘기를 툭하니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무의식적은 아니시겠지만 입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마음 아파요. 주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고통으로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에 동참을 못합니다. 주님 당신은 창자가 끊어지든 마든 나는 내 먹고 사는 게 더 바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뭐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라는 얘기가 사실 강도는 약하지만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답 없는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죠. 근데 저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 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저래 나를 사랑하는지를 때로는 조금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조금 미운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태를 내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는 내리사랑 그걸 안 되기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의 그 창자 끊어지듯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는 못해도 학습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배우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제가 자녀를 셋이나 키우면서 알게 되죠.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내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나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전화 한 통 더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너무 미안하구나 생각이 드는 것은 학습의 효과 아닙니까? 내 자녀를 키워보니 정말 나중에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너도 네 같은 자식 꼭 만나봐라. 제가 한 번씩 우리 딸이 하도 내 속을 많이 썩여서 한 번씩 이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도 꼭 네 닮은 놈 만나가지고 니 내가 당한 일 진짜 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또 입으로 내면 안 되죠.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겠죠. 그래 배운단 말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죠. 모르는데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배워갖고 알게 된다면, 그리고 맛봤고 경험했다면 알아가야죠.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라 부르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오병이어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십자가를 상징하시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무리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 전체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아니, 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무리를 바라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가 전달됩니다. 창자가 끊어듯이 애달파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답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주님,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고 안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를 않습니다. 늘 핑계를 대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흘러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성교 지체 여러분, 왜 이렇게 학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자기에게 관여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무리를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얘기지 나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관여가 안 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참 묘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도요,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한 일이면 부득불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제3자였든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학습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에게 있는 일이라도 사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리마인딩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받았는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돌판에 새겨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면 금방 소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하라 그러죠. 왜? 우리는 학습이 안 되는 존재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배고프면 그거 기억해서 얘기했겠죠. 근데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환경이니까 생각을 안 하고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동감하기가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늘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교회를 부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을 부르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약속은 교회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 더불어 함께 가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있습니다. 핫도불 하나 키우면 그럼 몇 분 가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모여서 불을 지르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토치가 되지 않습니까? 화투풀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서로 모아 함께 불태워 서로가 위로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시키는 겁니다. 너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그래서 서로가 기억하여 서로가 불을 밝혔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적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해서 오히려 기억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칠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방인 집잔총에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7장부터 쭉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한밀스러운 행동들에 질려버려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라 부르는 10골 이스라엘을 벗어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벙어리를 입을 열어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주는 일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본토 헬라인들은 아니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보다 더 갈급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들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제우스, 이 포세이돈, 이런 쓰레기 신들입니다. 저질입니다, 저질. 맨날 성적 행위를 하고 더러움에 일관하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의탁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자를 끓도록 슬퍼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니 3일이나 밥을 못 먹고 와서 음성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동지를 못 느낍니다. 왜? 짐승개돼지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주님, 나는 저들에게 돈 10원도 쓰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이 애달파합니다. 너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잊어버렸느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온 바닥이 엎어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때 그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닿는 고기를 낚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물고기를 낚고 주님이 원하는 양을 키워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면서 울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제3자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미우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 직장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 가도 미운 사람이 있지만 직장에 미운 사람만 하겠습니까? 바로 업무로 부딪히고 재정으로 부딪히고 환경으로 부딪히니 원수가 지천이 깔려 있나요? 이래 말하니 여러분 표정이 다 안 좋고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다. 제 3자처럼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 목사들 사이에서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참 많이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 목사가 잘 되기를 바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 같이 개척을 하고 그러면 여러 교회가 잘 되면 박수 쳐줄 것 같죠? 연락을 끊습니다. 못했어요. 사람 진짜 간사합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니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 왜 챙겨줘야 됩니까? 그러니 주님이 더 창자가 끊어지듯 슬퍼지죠. 내 제자까지 이러하니 세상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러니까요.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결국 그분이 화합과 화평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하라 이겁니다. 학습하세요. 제발. 제발이란 표현 안 쓰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캔코를 지켜주시고 정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되어 가는 과정을 잘 활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셨다면 칠병이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님 왜 안 줍니까가 아니라 주님 새로운 일을 보이시려고 하군요. 한 발짝 더 내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이 학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미워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품고 있음을 기억한다며 마음의 한편은 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기적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선입견과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순간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끊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물론 미워지고 싫어지면 주께 나아가시고
그러나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복은요, 그 조그만 통로로 통하여 물일 듯이 불일 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켄코 선교의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삶을 비유하여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은혜가 망각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 아니 후퇴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은 도약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속에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은혜는요, 앞으로도 주어질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닫게 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선뜻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예 벽을 완전히 쳐서 잘라내지 마십시오. 조금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늘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왜 안 쓰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우리 캠코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켄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학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면 칠병이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너무 지치며 하나님 은혜의 문을 닫으셨군요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은 힘들지만 한 발짝을 더 내딛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의 통로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작은 문이지만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린 문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기에 도전하게 하시고 관계를 개선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켄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이 직장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노래하는 과정 속에 학습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었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업의 터전인 켄코 우리 안에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학습된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안이 막 음석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내 속에 턱하니 던져져도 이루신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불안과 무서움이 음습해도 주님만 붙잡고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루실 자도 여호와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무실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일 뿐 아니라 그 향기를 또한 사랑하는 자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께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음을 학습하고 그 학습됨을 세상 속에 보이기를 원하는 켄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힘내시고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